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의 내용 속에 두 번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은 그렇게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의문이 또한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에 들 것이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정말 그러신 분일까?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내용들은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신자는 그럴 수 있는 존재, 그러한 능력을 받은 존재, 또한 그러한 힘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생각하시고 계신 분도 있지만 오늘 사실 죄에 대한 10번째 내용입니다. 죄의 싸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 내용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 명확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죄를 알려면 우리 지금의 현상을 보면 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를 봐야 됩니다. 성경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가 없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죄가 없을 때 인간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의 모양과 형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담아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향적인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 정, 의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또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는 느낌을 같이 느끼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같이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정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만 만족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한 가르침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사고하는 것, 그분이 판단하는 것, 그분이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동의하며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판단과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것들에 인간은 만족을 하나님부터 그들은 원했으며, 하나님 볼 때마다 그는 만족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어요. 근데 범죄하며 타락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외의 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욥이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습니다. 이것은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왜 욥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왜냐하면 욥은 지금 하루아침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날 한시에 자신이 10 자녀가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도륙을 당하고 탈취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거부했던 그가 10명의 자녀를 얻고 부유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은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큰 거부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죽으면 여러분이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여러분이 비보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고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더하여 욥은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부모에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부모에게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은 단순히 정말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구나,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욥의 이 부분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실 때에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 거룩함, 이 여기서 순전함이란 깨끗함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일에서 깨끗하냐면 그는 죄에 대하여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멸하며 그래서 그 안에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순전함이라는 의미예요. 죄가 지배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것이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두셨으며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신지를 이해하며 깨달으며 그래 나의 인생에 가는 길과 또한 인생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떤 불행이 나의 인생을 덮칠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자의적이라는 줄 아십니까? 2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지배하지 않을 때의 인간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찾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않을 때 인간은 모든 만족을 하나님께로, 또한 모든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제가 오늘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저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죄에 대한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의 지금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앞으로도 더욱 마음이 눌립니다. 어제 밤에도 계속 마음이 눌립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적의를 품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냐면 다른 것에 찾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다른 것에서 찾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며,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또한 자녀와 부모의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자녀를 보며 기뻐합니다. 자녀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죄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음식을 해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그 음식 먹고 아내를 기뻐합니다.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지? 왜 그래야지? 왜 거기까지지? 그 정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식들이 서로 가운데 친목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할 때에 욥은 그렇게 행하는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행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를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쁩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 때문에 기뻐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기쁘고 딸을 낳아서 기쁩니다. 이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기뻐하며 벌어진 상황을 기뻐하며 주어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생일에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내게 해준 그 선물에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게 준 이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죄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훼배 때 저는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느낍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 모든 대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기뻐한 자신이 그런 일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자신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아내가 내게 이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 내가 기뻐합니다. 아내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그것을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의 탄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인하여서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뻐함은 아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며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으며 만족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행복을 의탁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인간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는 것에 즐거워하며 그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좋아하고 내 자신이 기뻐하며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꽃이 아름다움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신비로운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사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1절에 말하는 첫 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모든 영역에서예요. 누구를 바라보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경험하건 무엇을 먹건 무엇을 마시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걸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첫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사람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런 좋은 자녀를 얻게 하신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또 내가 건강한 그 자체가, 내가 힘 있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보건, 어떤 것을 경험하건, 어떤 것을 얻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빼앗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주는 행복 속에서 내 자녀가 내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빼앗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때, 그것을 이익을 얻을 때에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고 취하며 그것을 없애하며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심각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비도덕적이라 죄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비윤리적이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 자체를 기뻐하며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며 그것 자체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습관화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코 우리 안에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죄죽이라고 하냐면, 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경건하며 거룩하며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너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나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기 어렵진 않아요. 그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그래요. 하나님,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칭찬할 것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밖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며 참여하면서 기록한 것이 참회록이. 그는 첫 장에서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죄가 없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만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만족하게 할 때 그 만족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모든 원인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바뀌어진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두 번째 부분을 좀 명확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려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그랬죠? 마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다고요?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나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죄야? 그럼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그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이럴 때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비록 죄를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끝나는 그날에 죄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떠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며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한 힘이에요. 한 세력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누구만 깨달았냐면 신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 안에 한 힘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신자는 압니다. 뭐 때문에 압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힘들다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더 경건하며 거룩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여전히 육체대로 살고 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 그 모든 순간순간 지나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 생각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 일상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고 내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의 분주함과 매여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은 무엇이지? 왜 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때만 또 때로는 어떤 시간이 되어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왜 나는 그렇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한 힘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인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오는 것이구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만족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것에 늘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생각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까먹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는 것이에요.
욥처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 적신을 낳았고 적신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내 입술을 나는 범죄하지 않으며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죄를 지배할 때 그러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리면 그렇게 돼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악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실수하고 우리가 왜 때로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악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속의 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원해요. 근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죄의 법 때문에, 죄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곳에 버려두다. 아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다른 힘이, 내 마음의 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는 그 모든 것에서 나로 하여금 싸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만족하고 내 자신이 즐거워하도록 내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도록 내 자신의 욕구를 만들고 그 욕심의 육신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그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신자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신자 안에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실제로는 죄의 법이, 죄의 힘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서 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깨어서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너 내게 준 것 때문에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느냐? 누가 너에게 줬느냐? 누가 너에게 그것을 행하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그 기쁨과 만족을 너에게 줬느냐?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게 준 기쁨을 즐거워야 할 텐데 그것을 빼앗아 취하여 헛된 것에 던져주며 나를 생각하지 않는 너는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것도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죄의 법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 문제예요. 앞으로 세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볼 텐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 우리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잡아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믿고 실천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17절 말씀 보면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서 소욕이라 할 때 단순히 어떤 욕심이 아니에요. 욕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욕구를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해 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저절되는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고 즐겁게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됩니까? 내가 오늘 이익을 얻었네. 오늘 장사가 잘 되네. 기쁘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뭐라 합니까? 누가 이 일을 너에게 기쁨을 줬냐? 그 준 일,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뻐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라고 우리 가운데 충고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 우리의 생각들을 잊어버릴 때에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운이 좋은 것이 아니야. 내가 운 좋게 이 아름다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했구나. 내가 운 좋게 이 멋진 남자를 내 남편을 맞이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지. 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것을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가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지 못하도록 막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도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역사하고 있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또한 깨닫게 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요한에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배하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씨앗을, 무엇은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을 우리가 자라게 하고 그 씨앗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활력들을 일으킬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 아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눈이 띄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죄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자는 결코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며 깨달은 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죄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아니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살고 있지? 어떤 어려움에 닥칠 때에 내가 왜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심란하지? 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내 마음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알아서 행하지 않으실까?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이에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며 거룩해지려 싸우며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자는 새 것이 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된 것이에요.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라 새 것이 됐다는 새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것은 있던 것인데 그것이 변형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서 리뉴된 것이에요. 크리에이트 된 것이 아니라 리뉴된 것이, 본문에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헝클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던 그 마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을 만족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그들 안에 새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새롭게 된 것이 변형되고 단 고쳐지고 치료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 통하여서 누구에게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내게 주어진 일, 되어진 일, 그렇잖아요. 부모로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할 때,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자녀가 부모보다 선물을 기뻐하고 선물을 즐거워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부모를 잊어버려요. 사실은 누가 준 겁니까? 부모가 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은 누구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매 순간, 매 시간, 날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누구에게? 오직 주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죄에 지배하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맞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잘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밤 동안에 잘 자도록 도우신 것이지. 내가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모든 것들, 해야 될 일들 행하고 계시는 그 힘 하나님부터 온 것이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소화되게 하는 것, 내 장기가 기능이 원활하고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되게, 내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잘 작동하도록 도우신 것이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것을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죄가 가져갈 그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그분께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요, 그것이 죄를 죽이는 내용이며 죄가 없는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깨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며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죄는 간교하고 교묘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만족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물질에게, 또한 상황에게, 또한 어떤 경험에게 돌리게 하며 또한 스스로에게 돌려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며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는 대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죄와 싸워 모든 것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또한 그분에게서 주어진 것이 말고 오직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로 하여금 죄와의 싸움에 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에 따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 받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